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50년이 되면 원래 땅 소유자에게 되돌려지는 제도가 희년입니다. 마치 리셋이 된다고 할까요? 가진 땅이 없어서 가난하거나 빌어먹거나 남의 종이 되었던 사람도 원래의 기업과 땅을 회복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십시오. 땅의 원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땅은 나의 것이다. 땅, 부동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대한 권리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하나님이 소유자고 백성들은 사용자, 이용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소유자이기 때문에 백성들끼리 땅을 아주 완전 팔지는 못합니다. 혹시 땅을 팔 수는 있으나 그 땅을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땅을 회복할 수 있는지 25절부터 다양한 방안들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자가 되어 그 값을 지불하여 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보아스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지요. 두 번째는 스스로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되돌려 살 때는 원래 거래한 가격이 아닌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그만큼을 제하고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다시 살 경제력, 여력이 없으면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갑니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에 갔어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경제적 기반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라 희년까지 토지를 이용할 수 있기에 그 가격은 계속 다운될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경제력, 여력이 없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회복될 것이기에 대를 이어가면서 가난한 자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곽 안의 집에 대해서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한 해 안에는 언제든지 되돌려 살 수 있습니다. 집을 판 사람은 한 해 동안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 사람이 그것을 1년 안에 되돌려 사지 못하면 성곽 안에 있는 그 집은 아주 산 사람의 소유가 되어 되도록 그 자손에게 넘어갑니다.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집 임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곽이 없는 마을의 집은 토지처럼 판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다시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없을 때에는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본래의 임자가 그것을 다시 차지합니다. 레위인 소유의 집이나 토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의 성읍, 곧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을 매매했을 경우 일반 백성들의 집과는 다릅니다. 일반인의 성읍 안에 있는 일반인의 경우 성읍 안에 있는 집은 1년 안에 다시 사지 않으면 다시는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을 팔았어도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물으지 않으면 성읍 안에 있는 그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의 성읍 안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의 성읍에 딸린 땅도 역시 영원히 레위인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48 성읍에 흩어져 살았던 레위인의 경우는 기업이 따로 없었기에 더욱 보호를 받은 셈입니다. 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 어떻게 할지 말씀합니다. 동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의 곁에 살면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함께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에게서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웃을 등쳐먹거나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을거리를 구워 주어서도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공동체 식구를 곁에 데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합니다. 50년이 되어야 희년이 되지만 일상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희년의 정신을 알게 해줍니다. 바로 룻기에서 보아스가 이런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적 백성이기에 수직적 언약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와 연결됩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언약의 공동체 식구로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실제적인 모습이 이런 나눔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때 버클랜드 교회의 이야기가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그 교회 안의 식구들이 친형제도 못하는 나눔과 주거까지도 함께함을 실천했던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교회 안에서 구제든 사랑의 실천이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공동체의 면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